주여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건 있습니다. 존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있게 하시는 분,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타락한 인생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 없음의 존재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없음으로가 아니라 있음의 존재였지만 추락하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추락한다라는 것은 일단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알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죠. 알지 않는 것은 추락하지 않습니다. 알았기에 추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락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도 경험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가 추락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은 것처럼 사대교회를 향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살았다는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는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살아계셔서 우리 하는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 모든 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4장 금식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거하셨던 곳, 그리고 거하셨던 그 가버나움과 그 주변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 말과 생명의 큰 빛이 비쳤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흑암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난 예수 믿는데 뭘 회개하냐?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이 될 것을 성경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사대교회와 같은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척하지만 죽은 자죠. 우리 스스로가 사람이 사람을 다 알지 못하니까 사람이 나를 아는 것은 나의 겉모습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껍데기를 보니까 뭐 괜찮네. 정작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고 서류로만 사람을 보거나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정말 알 수 없죠. 예. 어떤 사람이 정말 알기가 힘이 듭니다. 껍데기만 알기가 쉬운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우리가 서로가 볼 때는 이곳에 있을 때는 뭐 살아있는 척 할 수 있죠. 목사님 설교하고 뭐 장로님들 종사님 기도하고 뭐 그 수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보여지는 거 보니까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만 속 사람은 어떻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영혼은 살아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대교회에서 보는 입장에서 1절에 3절을 좀 살펴보길 원하고 4절부터 6절도 여전히 보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좀 주목하고자 하는 건 1절에 3절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살아있다, 내 행위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원지르라는 이름을 가든지 모르겠지만 주님 올 땐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대 교회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군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그 도시에 생겨난 교회예요. 그 사대라는 도시는 원래 조그마했는데 너무나 그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점점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유대 유럽 쪽에서 한쪽은 아시아 쪽에서 서로가 이제 그것을 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제국들이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그곳을 지나쳐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교회가 위치했던 이 지역은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쉽게 접근해서 점령할 수가 없었다고요. 가지고 그것을 점령하려면은 전공법은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지역들이 편법을 썼습니다. 속였다든지 아니면 몰래 들어갔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거기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욕해가지고 약한 곳을 알아서 들어갔든지 그래가지고 점령할 수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했던 도시였죠. 군사적으로 너무나도 완전했던 도시. 그런 거예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사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죠.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어떤 거예요? 군사적 요충지로서 아주 탄탄하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정말로 너희들은 어떻냐요? 교회 속에 있는 너희들의 영혼은 어떻느냐라고 지금 사대교회에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일곱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곱 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같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고 갖추어진 것 같고 설교도 찬양도 가장 완벽한 어느 시대에 뒤처지 않은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신 건 이거거든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성금도 하고 교회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헌금을 하며 얻고 나서 주부를 보면 내 이름이 적혀있네. 기도를 보니까 대표 기도가 오늘 내 이름이 적혀있네. 그리고 오늘 기도 순서가 다네. 뭘 이름이 적혀있어 여기서 확인하면 자기 이름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안다는 거죠. 전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영혼은 살아있느냐? 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 이름 부르면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권사님, 무슨 장로님 불러주고 하니까 살아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묻는 겁니다. 너가 이름으로 서로 살아있다고 그렇게 서로를 불러주지만 정말 너의 영혼은 살아있느냐? 라고 주님 묻는 거죠. 사대교회는 그런 거였어요.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것을 볼 때는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은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전반적인 상태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몇 명을 빼놓고는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다 이름만 갖고 살아가는 거야.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그리스도인, 자기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사대교회를 보시는 것처럼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만이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5절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는 줄 알고 있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거야.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그들이 주와 함께 흰옷 입고 다니는 그들만이 뭐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껍데기 이름을 하나님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그 영혼의 이름만을 하나님은 생명체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들, 저기에 적혀진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상에 적혀진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이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누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도 똑같이 해야 될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함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하나씩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로소 전파하여. 예수께서 전파한 건 뭐예요? 전파하신 게 앞서 말했던 거 회개하라라는 회개하라. 회개할 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원점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생명체에 기록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회개할 자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갔지만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지만 내 영은 이미 추락하고 있다라면 내 영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거닐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는 내 영혼의 영적인 상태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모두 다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주께서 맨 처음 말한 것처럼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것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야. 왜 그냥 회개하면 되지? 과연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적절하게 만지시고 그 마음이 강팍함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는 회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회개 절대 못합니다. 악한 마음만 속에서 쏟아 올라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 자기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죽은 자죠. 그런 자들이 없을까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거룩한 영에게 부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안 부어준다고 주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고 그래 말하지 마시고 나의 더러움을 먼저 회개하십시오. 나의 악함을 회개하십시오. 곳에 주님의 은혜는 부어지죠. 은혜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돌이켜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돌이킬까? 둘째 아들이 막 아버지 세상에 다 빼가지고 도망갔다가 막 거지 만시장이가 돼가지고 이전에 아버지께 가야지라고 했던 것처럼 돌이켜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 돌이키지는 않겠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돌이킬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으로 돌이킬 이유는 없잖아. 돌이켜야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럼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되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지금 말하는 게, 왜 지금 마태복음 이사야가 예수,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왜 큰 왕국의 광명해가 비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 겁니까? 유다가 망했어요. 유다가 망했다고요. 망해가지고 다시 그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구원에 이끌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유다가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왜 망했어요? 그들이 신앙이 추락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 돌이켜야 할 때가 있고요. 어느 정도 선에선 돌이킬 수 있지만 말한 것처럼 회개할 때가 있고 돌이켜야 할 때가 있는데 스스로 전혀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물론 주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것인데 절대 나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는 때가 있다고. 누가 와서 나를 돌이켜주지 않고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없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나의 스스로 돌이켜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돌이키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가서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권면하고 공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의 힘으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땐 누가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냥 돌이켜지진 않을 거예요. 주님의 품을 떠나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다 털지 않고서는 못 돌아올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할 때가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심판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모든 자들이 서게 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가 말고, 이름만 말고, 이름 걸어놓고, 교회에다 이름 걸어놓고 사지 마세요.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자들이 교회에다 이름 걸고 살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교회 말처럼. 살았다고 이름은 가졌지만, 넌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돌이킬 자는 돌이키시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갈 자는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지 못한 인생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추락하는 것도 추락하는 상황에 있어서 날아오는 거고,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지금 나라를 가고 있는 거니까. 성경에 보면은 날아오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날아오른 자도 있고 주님과 함께 날아서 끝까지 순탄하게 주님의 나라까지 간 자도 있고 날아올랐으나 추락한 자도 있고 추락했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올라간 자도 있고 그리고 날아온 줄 알았으나 여전히 추락해버린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는 것처럼 이런 인물들입니다. 요새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고 또 날아올랐지.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됐다라는 것. 다윗도 날아올랐지만 그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추락을 하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날아올랐지만 그도 추락했습니다. 저들의 추락한 공통적인 특징은 한 가지예요. 둘 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아올랐을 때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는 순간 추락하는 거죠. 내가 날아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날아오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늘 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늘 말하는 거죠. 사울은 날아오른 줄 알았으나 추락했지만 그는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하고 그리고 추락했죠. 전장터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초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이들이 되길 원하고 어떤 삶을 주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다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해요? 올라타야 된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사실인 거예요. 교만한 순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대로 어떻게 해요? 구부러지는 겁니다. 그대로 추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내가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한 가지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늘 항상 위태하다,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전쟁터거든요. 모든 전쟁터는 위험합니다. 전쟁이 종결되지 않는 한 늘 모든 전쟁터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의 상태를 맺고 있지만 위험하죠. 뭐 직접 전쟁을 막 해가지고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막 이스라엘하고 주변 이란이나 그 주변 나라처럼 중동처럼 막 폭탄 쏘고 막 폭탄 떨어져 사람 죽고 막 그러는 것만이 위태한 것이 아니라 늘 전쟁하고 있는 아직 완전한 평화가 임하지 않는 것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신앙의 정상이 올라있을 때도 그것은 항상 위험하다라는 것을 위태한 곳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싸우고 있는 중에도 왜 우리는 전쟁터를 살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태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정상에 있는 사람들도 항상 그 정상은 위태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의 정상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만 한다. 내가 잠들면 어떻게 해? 끝난다. 적에게 완전히 내가 몰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장해야 된다. 나는 반드시 자라야 된다. 나는 반드시 자라야 된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잘하지 못하면, 내가 한 발을 앞서가지 못하면 난 처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힘을 모아야만 같이 전선을 구축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이 일단 터져 전쟁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해요? 연합국가를 꾸리려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 힘을 몰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위기의식을 늘 갖고 있는 거죠. 주님, 이 같은 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저런 위기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요. 나는 깨어있어야 돼. 나는 성장해야 돼. 나는 확장해야 돼. 연합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는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위태한 상황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모든 위기 상황, 내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늘 어리석은 거예요. 확장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깨어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건 헛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네가 열심히 깨가지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니까. 영적으로 깨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깨우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주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주를 바라보라라는 걸 말해요. 내가 막 깨어있으려고 하지만. 우리 사는 성도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라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하면은 그는 죽은다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되겠어. 막 쿨쿨 자는데 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봤어요? 주님은요, 은혜를 주시면 그걸 깨운다니까. 누가 깨운다고? 주님이 깨운다고 그럼 어떻게 반응하라고. 주님 흔들어 깨우면 반응하라고요. 애기가 막 자, 막. 너무 피곤하고 막 덜덜 자, 막. 엄마가 깨워. 저 일어나가지고 뭐 중요한 시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에 가거나 중요한 친구와 약속 있으면 깨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깊이 우리의 영혼이 잠들었으면 주님 우리를 깨워요. 그럼 반응하라고. 인정하십시오.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좀 넘어서려면 주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세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예배 내가 잘 드려보겠어. 졸리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내 생각처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신앙이 좋지. 다 날아올라, 날아올라. 하늘 끝까지 날아올라 주님과 걷고 있겠지. 근데 왜 못 그러는 거야?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쏟아지는 졸음을 절대 이길 수 없고 내 생각을 지배하는 악한 자에게 내 생각을 뺏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주님이 앞에서 말씀을 해도 딴 생각하고 있는데 뭐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졸다가 떨어진대 뭐 그걸 어떡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의 말씀이 들려도 회개하는 자가 있냐면 돌 들어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돌 들고 달려든 자들이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내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내 자녀를 주 앞에 의탁하시고 내 믿음과 신앙을 주 앞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이 사는 겁니다. 그만이 신앙의 위태함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정말 주 앞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주 앞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그리고 겸손하세요. 앞서 말했던 것입니다. 겸손하세요. 우쭐하지 마세요. 좀 뭐 된 것처럼 우쭐하지 마세요. 조금 안다고 좀 교만하지 마세요. 알면 얼마나 뭘 얼마나 있다고 좀 의식되지 마세요. 있으면 얼마나 있는데 도대체. 쓸데없는 거 자랑하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 겸손하세요. 다 주님이 하신 거라면서. 자랑은 뭘로 하나? 다 주님이 하신 거죠. 자랑하는 자들은 다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 앞엔 자랑할 게 없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힘을 빌려서 주님의 힘으로 나를 이끄셔서 하게 하신 것이고 주님 것을 빌려 쓴 것이고 주님의 시간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뿐이에요. 겸손하셔야 돼요. 우린 겸손해요. 주님 앞에 겸손해요. 이 부탁을 드리는데 주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세요. 이놈 저놈 하면서 비난하지도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순종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순종하십시오. 그런 자들은 신앙의 위태함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의 위태함을 넘어서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야 인정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고 주 앞에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옵니다. 여기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3장인데 4장이라고 써있네. 3장. 말한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한때 있었어요. 사대교회는 맨 처음부터 막 주님이 회개하라 그랬겠어요. 사대교회도 한때가 있었다고요. 우리의 신앙도 나도 한때 있었다고. 잘 나가는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를 드신 어르신도 나 젊을 때 있었잖아요. 내가 맨 처음부터 되게 늙은 줄 아니 나도 너처럼 젊을 때 고혈기 왕성할 때 잘 나갈 때 있었어. 신앙의 젊음은 어떠십니까? 나도 한때 있었어. 나도 잘 나갈 때 있었어. 신앙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때지요. 그러니까 난 한때 잘 나가는 때가 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신앙은 영원한 거. 신앙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자랑합니다. 나도 한때는 이랬었어. 나도 한때는 이랬었어.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한때가 언젠데. 그래서 주님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 그래서 지금은 어때? 나도 한때 이름 날렸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너 죽었는데? 근데 너 죽었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도한테 이름 날렸다고. 목사님, 그 교회 가서 제 이름 대보세요.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것. 때를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을 사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모르고 지금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어도 지금 내가 주 앞에 살지 못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그냥 죄인이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해. 나의 삶은 이 세상 삶은 내가 영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의 신앙은 영원히 주님 앞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꿈을 깨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일깨요. 너는 일깨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제 잠에서 꿈에서 깼어요. 예전에 한때는 나도 옛날에는 꿈을 깨십시오. 지금의 나는 어떠냐? 주님이 나를 보는 지금은 어떠냐고요? 신앙은 말했죠. 추억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꿈에서 깨야 돼요. 잠에서 깨라고요.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야,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좀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러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실패와 추락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이제는 꿈에서 깨어서 내 교만을 놓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버려야 할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장 4절. 3장 4절. 폈나요? 성경 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더럽힘을 넘어서 천국으로. 두 번째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럽힘을 넘어 천국으로 가는 자가 있었어요. 다 그래. 사대에 다 이름 걸고 자랑한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살아서 더럽힌 곳에 자기의 더럽혀진 옷을 벗고 주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주님 말해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를 주님이 다니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더럽힘을 넘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 더럽다고 누구 어쨌다고 세상 탓은 그만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저도 예전에 정치를 많이 해가지고 요즘은 정치 유튜브를 아예 안 보는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지. 사람이 어디 하나 한번 빠지면 주님의 은혜에서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좀 안 하려고. 붙잡으면 우리 전라도는 막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막 한동훈 욕하고 막 국민의힘 욕하면서 막 쾌감을 느끼죠. 경상도는 막 민주당 욕하고 막 누구야 민정 대표가 누구야 이재명 욕하고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지. 교회 목사나 교회 장로나 교회 집사나 할 것 없이 엔돌핀을 넘어서 막 뭐야 막 어리석게 그지없는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이죠. 세상 탓을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더럽혀진 세상에 같이 바다구고 더럽혀지지 마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입술을 이는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원천을 구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같이 하면은 재밌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대 교회 남 탓하지 마세요. 다 내 탓인 거예요. 신앙을 저버린 건 나지. 그들도 신앙을 저버렸을 보지만 중요한 건 신앙을 저버린 건 나고 신앙의 영적 침체에 빠진 건 나요. 남 탓해봤자 내 신앙 없어진 건 나라는 사실이죠. 사는 성도들. 이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더럽혀지니까 나도 더럽혀져? 다 가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따라 내 직장 사람들 다 그래. 그럼 나도 그러는 거야? 우리 집 식구들 다 그래. 우리 친족들 그래. 그럼 나도 그런 거야. 우리 교회 사람들 다 그렇던데. 그럼 나도 그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은요,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은요, 죄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죄 그대로 진리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넘어서는 거예요. 죄는요, 길거리와 화단의 잡초와도 같아요. 잡초는 길거리에도 막 널려 있지만 화단에서도 나는 거예요. 죄는요, 세상에서도 넘쳐나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신앙으로 내가 철저히 무장해서 내 속에도 죄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은요, 그 죄를 넘어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가 편지해요? 7병을 가지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성령님과 함께 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넘어서야 돼요. 환경은요,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내 주변의 환경을 그렇게 바꿔달라 기도해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신앙은 이 세상을, 내 환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가 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어둠이 가득한 내가 거하는 그 환경 속에 주의 빛을 비출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앙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으로 견뎌내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은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랑은 그만합시다. 내 자랑은 그만하세요. 자식 자랑도 그만하시고 내 재산 자랑도 그만하십시오.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예수님밖에 없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성도들, 더럽힘을 넘어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 옷을 입은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찌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우리를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시 다짐합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어. 나는 바뀔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적간 거 나는 알아. 그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는 척하다가 지옥에 빠져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교만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좋아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극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보에 그리고 내는 헌금함에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헌금을 내고 주보에 기록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주의 천국의 곳간에 쓰여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구별된 인생,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인하여 주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